이 이야기 하고 아까 기자들 있을 때 하라 그랬는데 놓쳐버려가지고. 준비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옆에 제가 이성희 변호사님 옆에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좀 하라 그랬는데 그럴 시간은 좀 없었고 따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교회의 코로나 방역 사태,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헌법적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헌법 20조에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없으면 사회주의죠. 그런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37조 2항에 보시면 헌법에 37조 2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맞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히 우리 사랑제일교회나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이게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20조의 국민의 자유를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그 내용의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49조 방역법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법률로. 그러니까 49조를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장들이 저렇게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사랑제일교회를 폐쇄시키는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어디에? 헌법 37조 2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률로서 국가안전복리시설로 인해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국민의 뭐예요? 본질적인 내용, 우리 자유죠.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드리는 자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유, 설교할 수 있는 자유, 이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로 제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 아니고 이제는 형법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형법에는 여러분 형법 158조에는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 설교, 기도입니다. 예배, 설교, 이 기도가 절대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방해했을 경우 뭘요? 설교와 예배, 기도 이런 예배를 본질적인 것을 방해했을 때는 형법으로 나오는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보면요, 지금 저런 공무원들이 행정명령서를 가지고 오는 자체가 뭐냐? 불법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은 법률로서 따지고 나오는데 더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에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49조 가지고 공무원들이 폐쇄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9명 앉는 의자에 3명씩 앉히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13,000원짜리 자가 키트기 가지고 자가 키트기 비싸잖아요. 1,000명씩만 와도 돈이 얼마입니까? 매주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들어가기 입구에
3초 동안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 소독을 그렇게 철저히 하고 심지어 저기 그 공무원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압력을 놓고 기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 정광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문재인 간첩 또 사실 그게 드러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우리 대전시에 한 150장을 저희가 그 대전시에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몇 장이냐면 150장에 그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청주 간첩 사건 터졌잖아요. 그 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특보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뉴스에도 다 나왔으니까 문재인 특보단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시느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정광훈 목사님만 하니까 결국은 문재인은 정광훈 목사님 교회와 정광훈 목사님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인 거죠. 방역도 지난번에 질본청에서 보니까 제가 그 김종대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39만 명, 거의 40만 명의 방역을 코로나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3만 명, 4만 명 했습니다. 3만 명, 4만 명 할 때 150명, 200명 나오는데 당연히 3, 40만 명 하면 1000명 단위, 2000명 단위가 나오죠. 그런데 정부에서나 질본청에서는 아니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코로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는 많이 지금 하면 나오죠. 많이 검사하면 많이 안 나오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 죽었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발표를 못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안 죽으니까 이제는 감기처럼 넘어와야 되는 게 어저께 우리 아들이 손흥민 토트넘 경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보는데 나도 봤거든요. 거기에 스타디움 그 축구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6만 5천 명입니다. 와우. 6만 5천 명의 함성을 지르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미쳤어. 유럽은요 감기로 여기면서 마스크 다 벗었습니다.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4단계니 뭐 몇천 명이니 지금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깨어서 정말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육체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것이 방역이 사기고 이 사랑절교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교회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